대해서 힘을 얻었으면 실현이 되어져야 되겠죠. 힘을 얻었으면 실천이 되어져야 되겠죠. 어디에 실천이 되어져야 되느냐? 내 영혼의 실현이 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실현이 되어져야 그 말씀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가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답을 내고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만났는가 하면은 강풍을 만났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바르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만나는 강풍은 삶의 강풍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인 강풍도 있습니다. 질병의 강풍도 있고 경제의 강풍도 있습니다. 이게 들어닥치면 사실은 못 말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재앙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참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강풍에 도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난 강풍이 무엇이든지 그냥 도전을 하면 안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강풍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놓쳐가지고 7번이나 재앙을 만났어요. 애굽의 노예가 되고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블레셋 아람 나라, 그런가 하면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식국이 되어지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 누군가, 이걸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고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여러분이 또 바르게 붙잡으셔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무시했던 유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나오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와 있는 재앙도 왜 왔는가 알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도 분명히 나와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령인가 하여 헛소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헛소리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무소불능,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다 위로 걸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니 안심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왜 안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서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바르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니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바르게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느냐? 다시 이야기하죠.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라. 참 그런데 신기한 것이죠. 사람의 말은요, 들으면 뇌에 입력이 돼요. 들으면요, 이게 각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데도 입력이 안 되고 각인이 안 되고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갈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귀를 진짜 기울이셔야 되고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금방 뇌에 입력해. 금방 각인이 되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듣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신기한 것이죠. 사단의 역사인지 진짜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사실은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뭘 하는 사람입니까? 미션을 정확히 성취해 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은 사람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붙잡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거든요. 이게 1500년 지난 뒤에 마틴 루터가 붙잡은 것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과 제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고 종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데려온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나이 같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더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치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죄 없는 사람, 자범죄잖아요. 설령 자범죄가 없다 치더라도 원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미션을 붙잡고 이 미션을 우리가 전가하는 그런 적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다면 그거는 전부 다 기회로 삼아라. 핍박도 우리는 극한 상황도 있는데 눈을 뜨는 기회로 삼아라. 그렇다면 뭐만 있으면 됩니까?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내가 이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면 돼요. 내가 이 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현실을 바르게 봐야 되는 것이죠. 현실을. 그렇죠. 잘못 보면은 축복을 다 놓쳐요. 실패를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축복을 실패로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실패를 축복으로 만들어야지 축복을 실패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니까 현실을 바르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에서는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전 건축의 두 번째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의 망대를 세우라. 어떤 망대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망대, 빛을 밝히는 그런 망대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세우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고요. 다른 게 편집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설계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되는 현장이 디자인 되어져야 되고, 이게 망대거든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느냐? 성전이 필요하냐?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치유해야 되니까 세 가지 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근본 치유가 필요해요. 근본 치유가. 그러니까 기도의 뜰 24가 필요한 것 있죠. 근본 치유가. 여러분, 근본 치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이게 근본 치유. 병이 낫는 것도 치유가 맞지만 진짜 치유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근본 치유입니다. 그렇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 이게 근본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그렇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오늘도 여러분이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질병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방인의 뜰이죠. 질병의 치유가. 특히 우리가 본 그 성경에는 무속입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과 미신. 질병 중에 질병인 것이죠. 불신자가 싹 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있거든요. 불신자가. 그렇죠. 불신자가 전 다 여기에 걸려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질병이에요. 영적인 질병. 우리가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얼마나 의학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육신의 질병은 병원에 가면 돼요. 이거는 병원에서 해결을 못해요. 병원에서 알지를 못해요. 영적인 세계를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질병을 의사가 어떻게 합니까? 마루 밑에 매달아 놓고 구슬하는데 그걸 의사가 압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치유는 이게 치유거든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서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뜰이거든요. 성전에 있었는데 이게 활용이 안 되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때 세 가지 뜰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 뜰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도 회복이 안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에서 나왔죠. 망대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무속인들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러면서 영적인 병을 갖고 있는 많은 TCK를 살려내라. 그러면서 우리는 렘넌트 서밋 시대를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핵심에서는 영성운동 세 가지, 영적 운동 세 가지, 그렇게
제목이 나왔죠. 영적 운동 세 가지. 거기에 놓은 사람이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재앙이 뭔가를 알고 있었잖아요. 왕도 모르는데 재앙이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 배경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싸우는데 육신적인 싸움을 한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영적인 싸움을 하시고요, 육신적인 싸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알은 것 있죠.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리고 왜 기도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바다 왕의 신하로 갔잖아요. 쉽게 말하면 출세한 겁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자리에 간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틀린 생각을 하죠. 평생 내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게 보통 사람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 왕의 신하가 되었는지 이유를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유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광야에 있는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왕궁에 이제 연결하는,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사 같은 사람은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만 쫓아간 것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걸 찾은 겁니다. 생명 걸만한 가치를 찾아낸 것 있죠. 생명 걸만한 가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를 찾아내시고요, 여러분들이 교만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중요한 사람이다. 교만하라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요. 그렇죠.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 여러분이 이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그게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뽐내거나 아니면은 거만을 떨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람이라.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아. 거기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나와지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시고요, 그걸 찾은 걸 보고 생명의 가치를 찾았다, 그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오바다는 갈멜산 영적 싸움을 하는데 다리를 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겠습니까? 영적 승리가 되어진 거죠. 850명 거짓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뭘 봤습니까? 영적 소명을 본 것입니다. 영적 소명을. 다 끝났다 그랬는데 다 끝난 게 아닌 거죠. 새로운 시작이라.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는 엘리사를 찾아 세우고 왕을 바꾸라. 영적인 소명을. 그러면서 이걸 이어가지고 이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입니다.
여기서 뭐 있는가 하면은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되어졌느냐? 평신도 오바다 한 사람을 통해서,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인작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 응답을 우리가 또 누려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에 나왔죠. 답이 나올 때까지 편집을 해라. 그렇죠.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서 설계를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과 237 옥천 종족이 맞도록 디자인해라. 그렇게 결론의 말씀이 나왔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을, 이런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말씀 실현입니다. 그렇죠. 말씀 실현. 자, 말씀 실현의 키가 뭡니까? 이걸요. 말씀 실현의 키는 이거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오직을 발견하는 거. 그렇죠. 오직을 발견하는 거. 오직을 발견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요. 이걸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찾는 게 말씀 실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은 어디에 있느냐? 작은 일 속에, 큰 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도 들어가 있고 큰 일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백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00독을 했든 200독을 했든 중요한 거는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내게 성취가 안 되면 100독에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200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는 성경을 10독을 하면은 장로로 세운다네요. 장로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성경을 10독하는 거. 그래 성경을 10독인 게 확인되면은 바로 장로로 세운다네요. 그 교회 그거니까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진짜는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게. 그렇죠. 그게 사실은 진짜죠. 여러분들이 큰 일을 통해서도 작은 일을 통해서도 오직을 찾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이게 오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게 뭐가 되어져야 됩니까? 체질화가 되어져야 돼요. 작은 일, 큰 일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게 체질화가 되어지는 거죠. 어느 정도냐? 평생을 두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발견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근본을 찾는 거죠. 근본.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본질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오직 발견의 키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근본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지만은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보고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근본이거든요. 그렇죠. 이 근본을 찾아야 집안에 들어오는 저주를 이해가 돼요.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원인이 나온다 그 말이요. 그런 의미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의 저주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왔구나. 이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이 들었는데도 저주인 줄도 몰라, 재앙인 줄도 몰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주가 뭔지 재앙이 뭔지 모르는 그렇게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직을 발견하는데 근본을 찾아내세요. 본질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근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게 근본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본질이에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오직을 우리가 사실은 찾아내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조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요셉은 어른들이 못 보는 허점을 찾아낸 거예요. 기성세대가 못 보는 허점을 본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못 보는 허점요. 뭘 못 봅니까? 영적 사실을. 이걸 못 보는 게 허점이라. 요셉의 형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아버지가 누굴 더 좋아하느냐? 그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은 기도하다가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꿈을 꾼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허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요셉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눈이 열려져야 되고요. 이 눈을 여러분들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응답이 와도 안 와도 감사가 나와요. 내가 진짜로 중요한 걸 받구나. 이래 될 때에는 응답이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가 나오죠. 우리가 중요한 허점을 못 찾아내면요, 응답이 와도 문제고 안 와도 문제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로 허점은 여러분의 가정의 허점입니다. 뭐 착하다 안 착하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사실을요, 그걸 보는 게 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문의 재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와 요게벳이 본 게 뭐였습니까? 이걸 봤잖아요. 피제사.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일어난 일이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겠다고 말해라. 진짜를 발견한 거죠. 레위 남자가 장가들었는데 레위 여자에게, 그게 모세 아버지고 모세 어머니였어요. 예배가 뭔가를 아는 사람, 피제사가 뭔가를 아는 사람, 이걸 요백과 모세가 사실은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블레셋 시대에는 뭘 봤습니까? 사무엘. 그리고 다윗인데 이걸 봤잖아요. 미스바. 그렇죠. 미스바는 하드바가입니다. 옛날에 웃긴다고 뭐 도둑놈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은 누가 봐 이래갖고 웃기도 했는데,
그런 뭐 쭈쭈바 같은 그런 바가 아닙니다. 미스바. 지역 이름이죠. 여기서 뭐 했습니까? 모든 우상을 다 버리는 결단을 한 거예요. 완전히 블레셋이 무너지는, 완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시대를 보세요.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우상 숭배와 병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와 병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걸 보고 재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걸 막은 사람이 누구였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오바다, 엘리야, 엘리사였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와 병입니다. 강대국들이 우상 신전을 짓거든요. 우상 신전을 짓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니, 우상 신전을 짓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상 신전을 지어놓고는 재앙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오바다가 본 거예요. 그걸 엘리야가 보고 그걸 엘리사가 본 겁니다. 우상 숭배와 병. 여러분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재앙이 들어오니까. 재앙이 들어오는 길이 되어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이 들어오는 길이 되니까. 자,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강대국들이 뭘 일으킵니까?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많은 강대국들이. 여기에 답을 제시한 사람이 다니엘, 에스더 세 친구였어요. 지금도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범해가 전쟁을 일으키는데 지금도 강대국들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뭘 몰랐습니까? 복음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만 없었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착하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잘하는데 복음만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바울이 그랬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 바울이 고집을 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이 말은 고집을 피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재앙을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다면 재앙이 아니잖아요. 저주를 다른 걸로 막을 수 있다면 저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이라. 이거는 고집을 피우라 그 말이 아닙니다. 상대의 어떤 이야기는 전 다 무시하고 내 말만 맞다. 그걸 이야기하는 오직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그걸 내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오직이 있어도 발견이 안 되면 내 것이 안 된다잖아요. 그렇죠? 발견을 해야 내 것이 되어지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을 발견하고 그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공생에서는요,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을 좀 보셔야 되고, 마가복음을 보아야 되고, 누가복음을 보아야 되고, 요한복음을 보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공생의 기록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바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라가 망했는데 너희가 한 자리엔 그게 복이냐? 그렇죠. 너희가 나라는 망했는데 너희가 벼슬 한 자리엔 게 그게 복이냐?
그게 복이 아니다 그래요. 그걸 바꾸라 그 말이죠. 6장에 가면 뭘 이야기합니까? 기도가 뭔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그게 기도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바꿀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13장에 가면은 뭐를 이야기했죠? 천국은 이런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영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영혼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면 죽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바꿀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버릴 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버릴 것.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왔다. 버릴 걸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찾을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드루크마.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진짜 중요한 걸 이야기했죠. 누릴 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렇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실현되어지려면 바꿔야 돼요. 내 기준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었고 복음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바꾸고 버리고 찾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는요, 이걸 이야기했잖아요. 갖출 것. 뭘 우리가 갖춰야 되는가? 공생에서는 바꿀 걸 이야기했다면 부활 이후에는 갖출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이죠. 뭘 갖춰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가서 제자 찾아라. 이게 오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죠. 제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삼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아는 한 사람만 나와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그렇죠. 이거 우리가 갖춰야 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주셨으니까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말이죠.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는 것.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실현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계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한 오직을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사용해도 예수님이 짜증 안 내요. 하나님이 짜증 안 내요. 그렇죠.
사람 이름은요, 자꾸 부르면 짜증내잖아요. 왜 또 부르냐면서. 그렇죠? 예수 이름은 뭐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 짜증 안 내요. 왜냐? 그 이름으로만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예수님이 기뻐해요.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끼면 안 돼요. 다른 거는 아껴야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는 안 아끼고 이거는요, 아낀다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거는 아껴야 되고 이거는 안 아껴야 되는데 이거는 아끼고 다른 거는 안 아껴. 그걸 보고 경상도 말로 디비 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아낄 걸 아껴야 되는데 아낄 거는 안 아끼고 안 아낄 거는 아끼고 이 이름은 아낄수록 손해입니다. 마음껏 써야 돼요. 마음껏.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예수 이름으로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질 때까지, 흑암이 결박될 때까지. 그렇죠. 왜냐? 사용하라고 준 이름이니까. 금고 속에 넣어놓으라고 준 이름이 아니에요. 통장에 넣어놓으라고 준 이름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이라 내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의 축복을 누리시고 응답을 누리시고요. 그래서 염려도 내버리시고 걱정도 내버리시고 이 이름 우리가 부르면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게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3절 8절.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신 게 이겁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누굽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이게 부활 이후에 주신 우리가 갖춰야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해갑니까? 이거 해갔네. 세계화 해가야 돼. 전 세계가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가 이게 필요하니까. 그게 말씀 실현에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었다면 말씀이 실현되어져야 되죠. 어디에서 실현되어져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실현되어져야 되고 현장에서 실현되어져야 되고 전 세계에 실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세계복음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걸 가지고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말씀 실현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어요. 불신자들은요, 참 머리가 좋아요. 어제 우리 사모님이 어디서 유튜브를 한 게 본 걸 제보고 보여주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나와갖고 자기는 부인이 12명이래. 부인이. 그러니까 부인이 12명이라니까 신기하잖아요. 왜 12명이냐? 지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갖고 뭐, 첫째는 뭐, 여보, 당신, 자기, 각시, 색시, 뭐, 이래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 마누라, 뭐, 여편네, 하여튼 이래가지고 12개를 해갖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더만요. 그렇죠. 뭐, 아내라고도 하고, 여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여보라고도 하고, 뭐, 각시라고도 하고, 색시라고도 하고, 뭐, 자기야라고도 하고, 뭐, 당신이라고도 하고, 뭐. 이래 하니까 12개인데 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참 머리 좋다 하면서 우리는 그런 노래가 유튜브에 뜨거든 듣고 한번 웃으시면 되고요. 여러분과 저는 진짜입니다. 이 말씀이 실현되어 가지고 뭘 이룹니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 땅이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현장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말씀이 실현되어지는데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서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말씀 속에 있는 납니다. 말씀이 맞다면 말씀 속에 있어야 되겠죠. 말씀이 성취된다면 말씀 속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말씀 속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내가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내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뭘 넘어서야 됩니까? 내 생각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뜻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 계획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되는 사람이 말씀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내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 뜻도 필요가 없어요. 내 계획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말씀 속에 있으면. 내가 말씀 속에 안 있으니까 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내 뜻이 필요한 거예요. 내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말씀 속에 안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질문하세요. 나는 누군가? 말씀 속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내가 말씀과 상관이 있는가? 말씀과 상관이 없는가? 늘 질문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실현된다면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성취된다면서 나는 말씀 속에 안 있고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질문을 늘 해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 실현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걸 보고 전도라 그럽니다. 그렇죠? 실현되어질 말씀을 심부름하는 게 전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0 제자 꿈을 꾸시고 40만 제자 상상을 하시고 1천만 제자 그림을 그리는데 기도로 꿈을 상상을 기도로 그림을 그리세요. 반드시 꿈은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림을 그린 거는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게 내 뇌에 각인되도록, 내 영혼에 각인되도록, 전도하는 다락방, 전도하는 지교회, 전도하는 플랫폼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세요. 내 뇌의 영혼에 각인되고 입력이 되도록. 뇌에 들어간 거는, 뇌에 입력이 된 거는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중독에 갔다 왔는데 중독이 어디에 각인된 겁니까? 뇌에 각인된 거잖아요. 뇌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요. 내에 각인됐으니까. 우리는 말씀이 내에 각인이, 복음이 내에 각인이,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흑암은 자연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시고 또 이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붙잡습니다. 말씀 실현이라는 언약입니다. 내 뇌에 각인이 되고 내 영혼에 각인이 되어 그게 성취가 되는 응답의 사람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른 게 뇌와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면 바꿔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 그 각인되어진 것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말씀 속에 있는 나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정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